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먼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레미야서가 꼭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것들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거나 할 때의 현대의 감각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순서 역시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고향 땅이 아나돗인데 32장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을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여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32장의 사건이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 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열심히 하셔서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선 3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은데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은 마치 한국인을 백이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백성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 바벨론 사람이고 갈대아인의 왕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을 가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웠던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바벨론의 눈치를 받아서 바벨론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언제나 어떻게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에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가문들,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행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따지면 바벨론이란 국가는 자기 가문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나 바벨론 눈치를 보고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회만 보면 바벨론을 배신할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지역 가운데에, 그 세계 가운데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한편이 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요. 이 정책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너 감히 나를 배신해? 나를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아?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시드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 애굽의 바로가 호르라라고 전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애굽의 바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회 삼아서 나라의 왕권도 내가 강화하고 그리고 유다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을 내가 이 기회를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내가 진정한 이 세계의 강자야, 최강대국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애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었고 그 애굽의 출정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잠시 군대를 뒤로 무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바벨론이 화들짝 놀라서 아예 도망을 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바벨론이 군대를 뒤로 물은 것은 진짜 애국가도 한 번 할 수 있겠다는 마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군대도 정비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그래? 그럼 애국가 한번 싸워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지, 바로의 군대가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거나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도시를 에워쌌던,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군대들이 물러가니까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책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고 기뻤고 유다의 백성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통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정책이 뭐였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정책이었죠. 그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들뜨기 시작한 거죠.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 나쁜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애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딱 찾아왔는데 이 일이 해결될 길이 눈앞에 딱 열렸어요.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 일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그때 결단하고 행동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실 게 분명하지만 그 길을 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한 곱이 넘겼지만 왠지 마음 가운데는 승리하고 해결한 것 같으나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패배한 것 같은
넘어감이 우리들의 맘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삶, 많이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우리들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 안에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갔지만 패배한 것 같은 그 마음을 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화가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러한 방식의 삶을 간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교활하고 악한 죄인이라서 어떻게 되는가? 나만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식에, 우리가 겪은 방식의 삶을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 문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전파하고 전도해요.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정말 싫어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과 시드기야가 꼭 그러했습니다. 여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땅 아나돗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마 조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 일이 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이 뭔지가 정말 중요하진 않다는 의미예요. 대신에 그 사건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예레미야가 겪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포위했다가 잠시 뒤로 물러가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 밖으로 못 나오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뒤로 물러가자 이제 왔다 갔다 통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기회를 틈타서 예레미야가 고향 땅 아나돗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돗 고향 땅에 도착하자 그곳의 수문장, 문지기의 대장이었던 자가 예레미야를 탁 체포합니다. 왜 나를 체포합니까? 라고 하는데, 체포하는 이유, 너는 조국의 배신자다. 그리고 너는 우리 마을 출신으로, 우리 지역 출신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다. 우리의 국가를, 나라를 배신함으로 우리의 가문을 더럽혔으니 너를 체포한다 라고 하면서 체포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바벨론을 애굽의 도움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지 못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허황된 기대감이 막 그들 가운데 들끓고 있을 때이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거죠. 체포될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거짓이다,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늘 이야기했던 자인데 갑자기 자기가 체포되려고 하는 순간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오리발을 내민단 말이죠. 지금 자기가 위험한 순간,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예레미야가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한 번도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상사에게 충성할 때 우린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에 충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때에 용서하기도 싫은데 그 용서를 행하면서 그를 용서한다고 느낄 때에 그를 용서한다기보다는 그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직장 상사가 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들거나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충성하라고 요청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갈대아인이 흠모하거나 그의 생활 방식이 본받을 만해서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힘이 약해서 나보다 힘센 바벨론 국가에 항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그를 심히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한다고 말하는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어요. 사실 요나단의 집은 사설 감옥으로 사용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예레미야를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뒀습니다. 이 웅덩이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 솔직히 우린 추정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 이거 너무 끔찍했겠죠. 웅덩이에 가두고 덮어버렸어.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갇혔다는 소식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가고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러 가서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은 되는데 상황을 보아하니 내 예상과 내 기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애굽의 군대가 무조건 이길 거라는 확신도 사실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일이 어떻게 될 거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티낼 수는 없어. 티낼 수는.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막 기대감에 들떠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걱정한다? 내 계획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빼옵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다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하나님이 혹시 너에게 일러준 말이 있느냐? 애굽과 바벨론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겠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물어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얘기하죠. 그래, 어서 말해봐라. 어서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전혀 시드기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말을 길게 간절히 간곡히 꺼냅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시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저 죽습니다. 제가 정말 그곳 가운데 죽을 것만 같으니 제발 저를 살려주셔서 그곳으로 돌려보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를 감옥들에 왕궁에 있는 감옥들에 가두고 매일 떡을 하나씩 줍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요. 아마도 요나단의 집에서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이 함락될 때까지,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더 이상 떡집에서 떡을 못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왕이 주는 떡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꼭 우리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죠? 억울해하죠. 분해하죠. 속상해하죠. 서러워하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나라 꼴 좋다, 망해야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망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마치 뼛속 깊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한 자기의 조국을 보면서 망해라 망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너희 지나가는 사람들아, 여기 사는 동네 주민들이여, 우리나라에 임한 이 처절한 현실이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당신들은 멀쩡히 살아가는구나. 당신들에게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단 말인가? 어떻게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렇게 멀쩡히 밥만 잘 먹고 살아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며 분해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걸 너무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외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 말 외치기 싫었어요. 자기도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우리의 왕이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 메시지를 너무 외치기 싫어서 이 메시지 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정말 간절한 예레미야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일 텐데 예레미야 20장 8절이잖아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종일토록 모욕과 치욕거리를 당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된다. 내가 멸망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멸망을 외치기 싫고 심판을 외치기 싫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런데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예레미야는 무슨 강철 믿음, 티타늄 믿음이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제 동생 후배 한 명이 생각납니다. 제 후배 한 명, 청년부 시절에 그 후배가 교회 후배가 입에 늘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다면.
몰랐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진 않을 텐데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늘 투덜, 늘 원망, 늘 불평이 입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가정의 경제를 돌봤습니다. 형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본인이 그럴 수 있는데 잘 살았던 친구거든요. 잘 살았던 친구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있죠. 약속이 있고 만나자고 얘기하면 나오질 않아.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교회 갈 때 지하철비가 없어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차마 말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서운한 점, 진짜 친했거든요. 서운한 점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 영화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영화 보러 가자고 라고 얘기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영화 보러 왜 안 가? 가면 되지.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서러웠다고. 나는 영화 보러 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너무 쉽게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영화 보러 갈 티켓 값이 없어서 영화 보러 가자고 너무 쉽게 말하는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런 상황을 저는 다 아는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가 너무 기뻐하며 신나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신나하며 얘기했냐면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좋은 알바 자리, 꿀알바 자리, 정말 며칠 안 하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알바 자리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되기 힘든데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상황을 제가 아니까 너무 잘 됐다고 제가 축하해줬죠. 그러면서 와 진짜 이거 너무 알바 자리고 잡기 힘든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 알바 자리가 됐어 라고 하면서 막 신나면서 얘기하다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막 씩씩거리면서 엄청 투덜거리면서 막 욕은 아니지만 욕 같은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마음이 왜 이렇게 냄비가 않냐? 얼마 전에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알바 자리 제가 너무 욕이 진짜 실감났나요? 순간 내뱉고 아차했어. 그 알바 자리 수련회 날짜랑 딱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왜 투덜대는가? 왜죠? 당연히 수영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때문에 주변에서 그 친구를 안 좋아하고 탐탁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저는 솔직히 늘 입으로는 감사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결정적인 뭔가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주님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아까 그 친구의 입장으로 따지면 알바 가고 수영이 늘 있는 거니까 알바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대부분. 근데 아까 말한 그 친구는 욕을 하고 원망을 할지언정 늘 수양회를 가는 선택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듯이 그 친구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마음 편하게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예수님을 안 이상은 어떡하겠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늘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망은 안 했으나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이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고만 한다면 내가 지금 마셔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나의 원이지만, 나의 바람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길에 걸어갔던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따라갈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 아닙니까? 평소에는 믿음, 예수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복음 외쳐야 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고난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딱 오면 해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택하는 사람분들이 있죠. 문제는 그 방식을 택하는 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아니에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결국엔 히스기야의 마지막, 알고 계신가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끔찍하죠. 이 사건이 진짜 끔찍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의 눈을 빼어버림으로 바벨론은 그를 평생 지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메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제가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내가 만약 예수를 몰랐다면 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을 택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는 걸어가야겠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해결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투덜거려도 괜찮아요. 감사하면 너무 좋지만 때로는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혹은 억울함에 사로잡혀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감사 찬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결국엔 그분이 오르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떤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령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두려움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 가운데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염려됩니다, 주님 걱정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알아야 하는 것,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나 주님, 주님을 다시 외치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이러한 고백이 저와 더베델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진정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의 문제가 눈앞에 펼쳐질 터입니다. 주님, 그때에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그때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나 해결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우리들의 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죠. 어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문제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러한 삶의 결론이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더 비극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숱하게 보잖아요. 그 병 고쳐주면, 이 사업의 문제 해결해주면 내 삶에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면 주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는 즉시 그때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주님 떠나는 경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여전히 그 자리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주님을 떠날까봐인지도 몰라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방식이 제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선택을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차라리 저는 이 문제와 여전히 동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로 죽는 것 같으나 부활로 살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죽으나 사는 길에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었으나 사는 길, 문제가 여전하나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나를 어렵게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걸어가지 않는 삶,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이직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부부간의 배우자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도배들의 성도님들, 주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바라기는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쓰러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말씀 붙잡고 쓰러지고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나는 삶, 말씀 붙잡고 죽었기에 다시 부활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할 때 더베델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란적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서인 줄 압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그 뜻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일일 선교와 셀모임과 교회가 계획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들, 트리키의 선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하는 것 같으나 사는 길, 죽는 것 같으나 부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죽는 길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 힘들고 망하고 고난받는 길 같으나 결국엔 승리하는 길이오니 바라기는 저와 도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그 길에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걸어갈 때에 우리도 예상 못한, 우리도 예측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승리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는 우리 친교실로 가셔서 친교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합니다.